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1절에서 우리 14절 21절에서 우리 36절까지 조금 길지만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러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2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우리가 체험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입니다. 아마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막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 매 시간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그죠? 나라마다 절기들이 있습니다. 건국절이 있고 또 해방 남의 나라에서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해방하는 그런 해방하는 날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의 압제 치하에서 해방받는 광복절이 있죠. 광복절. 잊을 수 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절기를 왜 정하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말아라.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욕과 창피당한 일이 없도록 무장하라는 그런 사인이죠. 그래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해방을 기념해서 지키는 8월 15일 광복절이 있고 또 건국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은 언제 됐느냐?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후대들에게 바른 역사를 전달해서 뭐하지 않도록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교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유엔에서 나라로 인정해 주는 바로 그 건국절 날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인터넷에 막 여러 가지 이상한 그 말들이 많이 뜨지만 그게 전혀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 내용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터에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짧은 기간 속에 엄청난 사실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냈던 그런 우리 나라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요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말이거든요. 한문으로 너물유, 너물월. 뭐가 넘어갔단 말입니까?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을 넘어갔고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는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잊지 말아라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는 어느 달에 지키는 절기냐면 아비벌, 성경은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니산월 같은 말입니다. 아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봄이란 말이에요. 봄, 히브리 언어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 니산월을, 이 아비벌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봄은 언제 오죠? 3월 달에 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양력, 월력을 지키죠. 그죠?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음력, 월력을 지키고, 그죠? 젊은 친구들은 양력, 그렇죠? 이걸 지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해방받은 그 구원의 날을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지만 저들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다. 구원을 잊지 말으라는 거죠. 해마다 지키고 오고는 후손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계속 지킬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당한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세상이 임한 모든 재앙과 저주와 뭐가 문제들이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느냐? 깨달으라고 기회를 줬는데 바로왕은 끝까지 이 전도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맞지 않는 거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 재앙을 결국은 내림으로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정에 약속대로 뭐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짐승의 초태생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나라의 시대에 계속 문제와 사건과 재앙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깨달으는 거거든. 누구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이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길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때로는 자연재해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겠어요. 깨달으면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계속 고통과 재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왕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뭐합니까?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보내게 됩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여나 우리 개인의 가정의 가문에 문제가 왔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뭐만 깨닫으면 됩니까? 불신자는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첫째, 유월절 의식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반복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20절, 그죠? 15절부터 또 그 21절부터 28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왜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거거든요. 6월절의 의미는 1절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 지시를 했어요. 6월절이 있는 이 달 아비볼 니산월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첫 달입니다. 첫 해의 시작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시작이 8월달, 9월달부터가 1학기가 되는 겁니다. 이 동양에서만 대부분 3월달이 보통 1학기로 되죠. 이게 대부분 후진국이 그래요.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후반기부터가 1학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의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이달 열흘에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6월절 제사를 준비하면 되느냐. 그 내용을 지금 3절에서 11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아비벌입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는데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단 어린 양은 반드시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 돼야 되거든. 6절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루가 시작되는 그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그날.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번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10절에 9절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으라. 자, 그러면서 보세요.
먹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쫓겨가는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딱 순간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받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있다니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사실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이라는 난 여호와니라 구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의 분명한 구별을 줄 것이고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증거로 보여주겠고 하나님이 아닌 기신을 섬긴 애굽의 모든 10가지 신들 우상을 섬겼던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니 어떤 재앙을 당할 거니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신이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을 기념하여 그죠? 14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유월절 의식을 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던 그 모세가 자 15절부터 20절 보세요. 자, 이 유월절 절기 때는 약 일주일간을 그 기간이 정해지는데 14일부터 21일까지 니산을 반드시 무교병을 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15절에서 20절.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은 뭘 말하냐? 떡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 밀가루를 통해서 만든 떡을 이야기합니다. 빵을 이야기해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데 너희 군대를 뭐라고 해야 하니 16절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스라엘 오합 지졸이거든요. 근데 군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군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찮은 연약한 존재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를 받은 언약 백성들은 천하무적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18절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6월절 의식이 진행되어지는 제사가 진행되는 그날까지 계속 무교병을 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인지 본국에서 난 자인지 막노로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망한다 이 말입니다. 20절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병입니다.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 말고 누룩이 들어가는 순수 밀가루. 여러분 소금도 들어가지 않고 전혀 양념이 안 된 그냥 밀가루를 물에 묻혀갖고 여러분 빵을 구우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래요. 오직 예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전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메시지를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시켜 놓고 이들한테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릴 것을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여러분 문인방 집에 대문 있죠. 대문에 들어가는 입구, 문인방 위를 말합니다. 문설주 좌측 우측을 말해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주의사항을 줬어요.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어야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나가면 안 돼요.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의사항까지 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내 생각이 가미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피를 적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피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집에는 좌우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뭐하러 밤중에 탁 들이닥칠 것인데, 애굽 지역에 들어갈 때 피가 있는 집은 무조건 넘어간다 그랬어요. 피가 없는 애굽 가정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초태생은 하나님 다 죽입니다. 다 죽인다 그랬거든. 그걸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 좌우 문설주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가나안 땅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은 잘 모르겠죠. 절식이 무슨 절기인데 이걸 계속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른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신 유월절 의식 제사를 결국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달함을 통해서 그들이 뭐합니까? 유월절 제사 의식을 지키게 되지요. 그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말씀에 반응을 해요. 우리가 순간순간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 반응합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또 말씀 놓쳤구나.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도 어느 정도 반복해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되잖아. 날마다 예배 드렸다가 또 실패하고 드렸다가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여러분, 그런 반복적인 실패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아닌 것은 과감하게 결단 내리고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가야 됩니다.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죠. 우리 자신에게 미안하잖아요. 하나님께 미안한 건 둘째 문제고 자신한테 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날마다 자기 문제에 잡혀갖고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내 자신한테 미안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나고 7.8기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든든히 잡고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달했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고 문설주에 바르고 십자가를 예표해 줍니다. 결국은 뭐합니까? 한 사람도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마지막 장자대왕을 애굽 땅에 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대로 드디어 애굽 땅에 이제 장자대왕을 터뜨리죠. 그게 29절부터 36절까지 내용입니다. 29절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재앙이 아니고 이미 경고를 했었어요. 계속 경고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계속 경고했는데 끝까지 누가?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절 약속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11장 4절에 밤중에 내가 애굽에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했거든. 약속대로 밤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주짐이 있었으니 통곡이 일어난 거죠. 곡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어. 완전 초상집이 난 거죠. 초상이 난 거죠. 이러면 장제를 쳤단 말은 무슨 말이죠? 손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 장자거든. 왜? 장자가 씨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 장자를 죽여버렸다니까.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기신성기 어찌 된다? 장자가 끊어진다는 거라. 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귀한 가정들이 있어요. 가문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돼요. 계속 우상숭배 마냥 가정 잘 봐보세요. 손이 끊어져 본다니까. 그래서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애굽의 온 나라에 통곡이 막 초상이 벌어져 가지고 한 집도 예외 없이 다 뭐가 초상 났다 그러잖아요. 그때서야 뭐합니까? 자, 바로가 뒤늦게서 깨닫고 뭐합니까? 모세를 부르잖아요. 31절에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결국 그 강팍했던 바로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하나 죽여버렸거든. 약속대로.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결국 사단이 굴복을 하잖아요. 이 사단은 우리의 개인 가정 가문을 농락했던 이 원수마귀 사단은 누구 앞에서만 꼼짝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절간 가서 많이 불경 드려보세요. 아무리 묵지 막 돌려보라니까 눈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세요. 착할수록 사단한테 이용당해요. 착할수록.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사단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봐주질 않아요. 누구 앞에서만 사단이 박살난다? 예수 피 앞에서만.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만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의 문제, 죄악의 문제, 사탄 문제,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난 유리 방황의 문제는 뭐 할 때? 예수 믿을 때 완전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 애굽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질 않아요. 여기 보세요. 34절부터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제초가야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제발 빨리 나가라. 당신들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빨리 나가라. 제초가잖아요. 바로 이거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해 놓으면은 지금은 전혀 반응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 발등에 불 떨어지면 뭐 하게 돼 있냐? 살려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살려달라고. 기억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 영원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 거부합니다. 유기된 백성, 그건 멸망받을 백성은 어쩔 수 없고 정말로 구원받을 영혼이 맞으면은 그렇죠? 사건이나 재앙 다치면 무릎 꿇는다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보세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불신자도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다 움직여진다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와 벽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뺏었더라 이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게 불신자 모든 심령들이
그토록 누구를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 손가락질로 부려먹더니만 결국 뭐합니까? 당하잖아요. 언약의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이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거저 주는 게 아니고 대가, 피의 대가, 예수 십자가의 피의 대가를 통해 주어진 거예요. 이 구약으로 말하면 처참한 사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은혜입니다. 은혜. 잊어서는 안 돼.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줘야 할 그런 내용이라니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셔요. 시대마다 하나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가고 계시고요. 모세에게 먼저 유월절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먼저 말씀을 줬어요.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말씀 준다니까요. 뭘 피해가라고? 재앙을 피해가라고. 이게 이미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 동안 일어날 사건, 재앙을 다 피하는 답을 말씀을 통해 이미 주신다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예배 실패 안 합니다.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받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속아요. 또 속고 또 깨닫고 또 속고 깨닫고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미안합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 살지 마세요. 자기 자신한테 당당한, 하나님께 당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 당당한 그런 멋진 전도자가 돼야지. 그죠? 속지 마세요. 자기 과거 때문에 속지 말아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잖아요. 그러나 바로 왕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10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도 눈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는 사단을 대표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고 오직 유월절의 주인공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강팍했던 바로가 확 꺾여 버리잖아요. 순간에 꺾여 본다니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묶인 것 가운데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뭐 할 때 피 바를 때, 뭐 할 때 예수 믿을 때, 뭐 할 때 예수 이름을 쓸 때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방법 다 해보세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질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뭐 할 때만, 예수 믿을 때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붙잡고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재앙이 피해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백성들은 자기의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이 결국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만일에 지금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우리 교회와 모든 이 나라 민족의 문제와 사건이 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부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당하는 현장에 30 전도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 복음만을 말하고 전달하게 하사 모든 재앙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하나님 답을 주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